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정치인들의 공약에도 첫 순위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교회 오세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문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심각하다는 얘기는 늘 하고 있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나, 전세대랑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이 대표님 먼저. 사실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 상승했던 것들은 이제 코로나19 대책으로 금리를 너무 낮추고 그리고 시중에 돈을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났던 일들은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지금 다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앞으로 금리를 좀 더 높이고 이제 좀 더 이제 시중에 있는 소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 유동성을 좀 줄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꺼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은 좀 더 아쉬운 상황이 그 전부터 좀 2014년부터 쭉 계속 올라왔던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토지 보유세가 상당히 낮고요. 대신 그리고 대출 제도가 굉장히 좀 느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데 뛰어드는 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 뛰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인데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투기 심리가 발동하면 이게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빠지긴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모든 자산들이 지금 다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과열된 상태고 네. 빠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네. 투기 심리가 많다.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상승의 어떤 원인이나 또 그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이미 이제 수많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입장에서 좀 기독교적 관점이랄까요? 이런 점에서 이런 현상이 교회의 책임이 참 크다. 상당한 책임이 있다. 뭐 전적인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 기독교인 수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카톨릭까지 합하면은 뭐 우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기독교인 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공직자 그 진출한 분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꽤 많고 또 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사실 종교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제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투기꾼 중에도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교회가 신앙 지도를 잘못한 어떤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저를 비롯해서 뭐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냐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시고 네네. 오히려 교회가 좀 잘못한 역할이나 책임이 있다 네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어떻게든 사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라는 이른바 영끌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끌 현상, 청년들이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이 마음의 심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뭐 전월세 값도 오르고 그럼 이러다가 영영 내 집 마련 못하고 나는 늘 주거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하나랑 그리고 집을 가지신 분, 아파트 가진 분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순식간에 몇 억씩 얻으니까 나도 거기에 그거 좀 얻어보고 싶다. 뭐 당연한 욕망인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과 이 욕심이 사실은 이제 공존하는 것들인데, 근데 저는 이제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집을 사는 것들은 뭐 말리지는 않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그 집값 상승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경기순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경제의 한 부분이라서 사이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99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 쭉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2008년부터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2014년까지 쭉 빠지는 시기.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올해나 뭐 내년쯤 이 하반기에 초입이 될 가능성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덕분에 좀 더 이게 뜨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거든요. 네. 근데 이 고점에서 집을 사면은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이제 하락기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과도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렇죠. 하면 저희가 지금은 참 기억에 가물가물한 일이긴 한데 2013년도, 12년도에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가 하우스푸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하우스푸어가 뭐냐면은 집은 있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2006년, 2007년도에 계속 집값이 오르는 고점 그 즈음에 다들 불안하니까 또 그때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많이 사셨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좀 대출 규제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돼 있던 상황이라서 그나마 한국은 이렇긴 하지 이제 그때 잘 넘기긴 했지만 그때도 어찌됐건 대출을 많이 받고 사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빚을 내서 사면은 집값이 조정을 받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꼭 그래서 집을 당장 사야 한다면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고 사거나 아니면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이나 이런 거에서 향후 한 5, 6년 동안 수도권에 한 200만 원으로가 풀리기 거거든요. 엄청난 물량이에요. 네.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좀 저렴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청년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 문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투기의 개념으로 봐야 할지 이게 또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목사님 보시기에는 투자와 투기 이 구분이 어디서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투자냐 투기냐 하는 지점이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그런데 이제 투기의 문제는 이게 불법성이 있고 또 비윤리적인 문제가 다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투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 투자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욕심에서 출발할 때가 있거든요. 일종의 탐욕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자들 중에는 집을
뭐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씩 있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또 투자를 해요. 예, 그런 것은 그게 욕심이지 그게 과연 투자라고 또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나. 예, 그냥 일가구 한 주택으로 그냥 그렇죠. 만족하는 예,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 1주택 이상의 어떤 투자로 갔을 때는 네. 투기나 욕심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대표님 투기와 투자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내가 거주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제 실수요, 투자 아니면 실수요 목적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 뭐 이렇게 하면 투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근데 사람 마음이 어느 누가 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집값이 오르길 바라거든요. 나는 집을 팔 때 혹시 이사를 가서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투기냐 실수요냐 사람들 마음이 다 겹쳐 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는 실수요자,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냐.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프레임으로 1주택자는 실수요, 다주택자는 투기꾼 이렇게 프레임으로 짜서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니까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끊임없이 1주택으로 변화를 합니다. 뭐 부동산 관리 신탁에다 넘겼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넘겼다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1주택자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주택 규제를 만약에 똘똘한 한 채 결국은 가장 집값이 오를 만한 곳에 한 채를 사놓는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실수요냐 투기 수요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에서는 사실은 투자냐 투기냐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도 뭐 투자나 투기냐를 별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구분한다면 저는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그건 투자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안 좋아하죠. 이러면 투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불로소득 사실 시세 차익이든 주식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 다 불로소득이긴 한데 이 불로소득에 대한 악성도가 다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에서도 뭐 투자냐 투기냐 애매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기업에 들어가서 생산적인 자금으로 쓰이긴 하죠. 근데 사실 부동산은 지금 구조상에서는 생산적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집을 잘 사서 오래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내가 집을 임대를 해서 그 임대 받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여튼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다 지금 골몰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애시장초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결국은 이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서 정말 생산적으로 땅을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이라고 불릴 만큼 시세 차익이 너무 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투기냐 투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네네. 근데 이제 개인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 교회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모셨는데요. 교회도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재개발 지역에 있던 한 교회가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거기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뭐 이래가지고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 교회가 부동산에 대한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아쉽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있고
그 복음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꾸 막는 그런 현실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은 또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버티고 투쟁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왜 그럴까? 비성경적인 어떤 복음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교회하고 협조가 잘 안 되거나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은 쉽게 하는 말이 이제 마귀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치부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싸워야 될 대상,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몰고 간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그래서 이것은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특정한 예,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기 때문에 참 어떻게 그건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사실. 네. 교회가 이제 부동산 문제로 서로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유가 더 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부러 이제 투자랄까요? 그것을 이제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각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교회와 어떤 투기 이렇게 연결 지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저는 교회가 뭐 다 시세 차익을 위해서 뭐 부동산 구입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근데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를 위한 교회의 목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예배당 확장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내부의 필요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어떤 교회의 어려운 성도나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뭐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정말 그렇게 지역사회 가난한 이웃들이나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뭐 투기냐 뭐 이런 것들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교회 내부의 필요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사서 시세 차익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자꾸 생각이 교회라고 자기 가진 자산이 뭐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다 올랐으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세 차익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흐를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건물을 사고 하는 본연의 목적을 좀 잘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본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목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하고 거기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나요? 뭐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예, 다 일일이 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현상이 그 잘못된 교회관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동의하지 않을 목회자라든지 또 그런 교인들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당 사실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성전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끌어모으고 또 헌금을 요구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그 성장주의와 또 물려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랄까요. 이런 것이 목회자들 속에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가 건물이 아니고 그냥 상가에 있다든지 하면은 성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라도 무리한 헌금을 해서라도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건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개념으로 이제 끌고 가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 짓는다고 해야 헌금을 하지. 그렇죠. 그냥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공간, 뭐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공간 하나 짓자 그러면은 그렇게 헌금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관에 있어서 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한다거나 매입을 해가지고 또 망하는 교회도 주변에 좀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제 시세 차익이 일어나서 특별히 이제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 그 소득을 굉장히 이제 많이 얻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불로소득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서울이든 지역이든 보니까 교회들이 주차장 용도로 정말 땅을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상당히 오르고 교인은 줄어도 교회 재산은 막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목적은 의도는 교인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을 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 부동산 투기로 보입니다. 그냥 저희 내부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부동산 투기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도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그 의도는 그 땅을 어떻게 쓰는지와 어떻게 그 땅을 청산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땅을 사서 지역과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면은 누가 교회가 땅을 가지는 것들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땅을 기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청산할 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건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소식을 거의 못 들었는데 그래도 2005년에는 저희 용인의 교회 한 곳이 교회 이전하면서 발생했던 시세 차익을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죠. 좀 교회가 이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정말 의미 있게 좀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청량감, 빛과 소금이구나 정말 교회가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 투기 자체가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불로소득을 노리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어떤 욕심, 두려움 이런 얘기를 했었고 투기처럼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있는데 대신에 목적과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다른 얘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혹시 그 청년들이랄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부동산을 산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그냥 투자나 투기의 대상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집이나 공간을 생각하면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대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땅과 집을 투자 상품, 투기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땅은 사람이 원한다고 계속 늘릴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악을 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꿈을 잃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선 기성세대들은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래도 조금씩 내 형편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꿈도 못 꾸는 시기가 돼 있는 서울에서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은.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초기부터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는 땅을 독점하고 다 노예화시키는 이런 구조가 짜여 있는 세계였다면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그 세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이 고루 배분되지 않으면은 그럼 반드시 그 안에서 억압과 착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희년법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들이고 한 사람이 대대손손 그걸 엄청나게 장악을 해서 물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희년법을 못 지키고 이스라엘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질타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 토지 투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이사야 선지자가
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건데, 땅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평등한 토지권을, 그래서 교회는 부동산이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들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것들을 좀 끊임없이 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토지권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높은 이제 발생했던 토지 보유세의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준다면은 사실 청년들도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필요하면은 가지고 필요 없으면 안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저는 최소한으로는 우리 염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치. 네. 뭐냐면요. 지금 무주택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이 치솟는 집값에 희망을 잃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서 몇 억 벌었다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집값이 올라서 몇 억 벌었다고 기뻐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치솟는 집값에 절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거든요. 제가 글을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1989년에 쓴 칼럼인데요. 거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에 전월세값 폭등으로 17명이 자살을 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집을 갖고 있는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어디 산다고 말해야 할 때 이미 쭈뼛쭈뼛해지는 것도 나의 못 말릴 소심증이다. 지난 1년 사이에 곱절이나 값이 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한 액수까지 계산하면 내가 속한 사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염치가 있으신 거거든요. 자기 집값이 이렇게 올라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무주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미안함이 있냐. 최소한 교회가 이런 염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은, 교회 부동산이 있는 교회들이 좀 이런 공간들을 청년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 휴식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교회 내 또 무주택자들끼리도 이런 삶의 터전으로서 주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고민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것들 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시도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것이 이제 교인들이 잘 누릴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간혹 보면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 그리고 교회는 그걸 받아서 좋은 일로 사용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꼭 교회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전반적으로 내가 누린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 다시 돌리는 건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얻은 걸 기뻐만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염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다 100% 공감하고요. 우리 이 대표님 그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도 잘 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더 보탠다면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앙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 내가 그냥 쓰다가 가는 거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거 다 아는 건데, 그 관리하다가 갈 뿐인데 이게 마치 영원한 내 소유같이 소유의식을 갖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놓고 갈 건데 거기에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교회에 만연한 축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동산 많이 갖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비성경적인 축복관인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그게 무슨 최고의 복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신자들이 너도 나도 어떻게 하든지 땅을 많이 소유하고 거기서 뭐 시세 차익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또 재화가 생기고 이러면은 복 받았다는 이제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부동산 이제 사놓고 나서 목회자한테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뭐 목회자 탓하는 것도 목사로서 참 이상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신앙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아까 염치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좀 공감하고요.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런 마음이 그 은혜의 개념만 좀 알아도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만큼 혜택을 누리고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좀 있으면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욕망과 경제 정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내 힘으로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